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전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죠. 그저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름 석자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 자신을 새로운 각도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들의 각인작용에 관한 것인데, 동물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신의 존재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운 오리 새끼 얘기죠. 백조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리 알의 틈에 뒤섞여 있다가 나중에 오리와 함께 부화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 알에서 깨어난 백조 새끼는 오리를 보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오리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평생을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커서 백조들 틈에 다시 데려다 놔도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어릴 때 자신이 처음 본 어미 오리가 자신의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강렬하게 자신을 각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각인 작용에 사로잡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줄곧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과 다른 존재라고 말씀을 해 주셔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봐왔던 것이 그저 평범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자라는 사실을 도무지 인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각인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는 전혀 변화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다시 인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영혼의 영적 초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창세 전부터 선택되고 예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사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초라해 보이는 내가, 세상의 눈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우리 모두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태어날 때부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각인되어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 방식에만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똑똑히 보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뭐 별 볼 일이 있나,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던 삶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각인하는 순간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절대로 시시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가치관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심지어 고통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심령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자신이 없으시거나 자주 흔들리셨던 분들, 오늘 본문을 아예 통째로 외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본문을 같이 관찰해 볼까요? 페인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표시를 하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창세전에라는 말씀, 그 부분을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고요, 택하사 이것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것을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리고 예정하사를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통째로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 세 과정, 선택, 예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특징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직접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방금 표시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5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5절에 예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 모두를 자기 아들로 삼으시기로 미리 뜻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예정은 단순히 그냥 자녀를 삼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질 않습니다. 자기가 아들로 삼으시되 그저 특별한 의미나 기준도 없이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4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옥 형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말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시고자 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깐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이 대목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냥 개인이 예수 믿고 개인이 천국 간다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대우주적인 회복이 우리의 구원 계획 안에 아주 마스터 플랜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자의 회복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하나예요.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어린아이를 기다리는 부모가 있죠. 아직 태중에 있어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아들로 만들겠다,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중에서 호흡하는 숨소리를 듣기 위해서 청진기를 댑니다. 그리고
아이가 발이라도 툭 차는 양이면 여보, 우리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축구 선수가 될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아이를 나중에 태어나서 아주 크고 위대한 아이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됨됨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저희가 무조건 좋아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간혹 선택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Why me?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저들은 선택 안 하고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말은 그분에게는 그분만의 뜻이 있고 그분만의 계획이 있고 또 그분의 행동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그분의 뜻대로 누군가를 선택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본 것이 뭐예요? 달란트를 나눠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주되 모든 것이 주인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다만 우리는 뭐예요? 그 받은 것,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노아는 죄악이 범람해서 모든 인간이 버림받을 때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되죠. 여러분, 그때 노아가 왜 저희 가족만입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겠지만 그 은혜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배를 짓는 동안에는 어쩌면 그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믿음대로 반응은 하지만 배를 짓는 동안에 그것이 큰 감동으로 와 닿았겠습니까? 그냥 짓기만 했겠죠. 그런데 배를 완성하고 드디어 온 지면에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멸망 가운데 자신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된 순간을 보면서 비로소 그때 어메이징 그레이스, 왜 저희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모든 멸망 가운데 자신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순간에서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됐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는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배를 짓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게 되는 순간은 어쩌면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장차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수많은 멸망을 바라보며 수많은 추구하는 인류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Why me? 왜 저 같은 사람은 구원해 주십니까?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아직 진정한 찬송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는 내가 그토록 믿어왔던 하나님이 이토록 놀랍고 크신 분이시던가를 우리는 놀라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이 나같이 초라한 사람을 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들을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앞부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모든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확실성이 보증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주 흔들리는 감정, 우리의 연약한 생각에 구원의 반석을 세운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가 그 다음 날에는 허물어졌다가 너무나도 우리 구원의 확실성이 무너지게 될 텐데, 오늘 이런 주신 말씀 보면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 말씀에 놓여져 있다, 하나님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끌다라는 것은 헬코우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주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큰 고철 더미가 있는데 그 고물 기준기가 그 고철 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석을 가까이 대면 턱 달라붙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모든 쇠붙이가 다 기준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끌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끌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는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끌려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혈통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태신앙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으니까 그 혈통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죠. 가끔 구원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보니까 너무나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행동, 내 생각, 심지어 내 마음도 자주 흔들린다. 자주자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에 구원의 기초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나기 전에, 세상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에 그게 나와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이 시간 안으로 제한시켜서 우리가 해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존귀한 그의 아들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을 때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 저는 우연히 믿게 되었습니다.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설계해도 1년 설계해서 지은 집과 한 달 설계해서 지은 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럽 같은 나라는 고층 건물을 지을 때 3년 혹은 10년 혹은 그 이상의 설계 기간을 가지고 건물을 세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건물들이 그토록 단단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설계한 것이 언제부터라고요? 창세 전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창세 전.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을 보내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쉽게 흔들리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쉽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휘둘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마음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창세전이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시간이나 공간적 개념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런 세월 동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연히 뜻밖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이라는 말,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되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 오늘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었던지 아니면 몇 대에 걸쳐서 믿었던지 결국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지금 내가 반응을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은 모태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 아닌 분들이 모태신앙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모태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신앙입니다. 부모의 믿음보다도 할아버지의 믿음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하죠. 나를 선택하기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을 보내시다니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창세전에 택하셨을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의 가슴에 담아두시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을까?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깊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다르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정확하고도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4절에도 나오고 또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서도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로 바꿔서 나옵니다.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는데 주인하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면 좀 위험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수를 할 우려가 있죠.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개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런 중개인으로 비교한다는 것이 참 초라한 비유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직접 우리와 계약을 맺으셔서 약속하신다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자녀 관계가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으시죠. 직접 계약을 맺으셨는데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편에서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깨뜨리면서 그 약속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우리 구약시대에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노릇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도와주시는 분을 내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인류 가운데 얼마를 내 아들로 선택하고 그 아들 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맡겨온 자들을 실제적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중계로 비유하자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중계 활동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언약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새 언약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은 다 이루었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은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권세를 베푸셨습니다. 이적도 베푸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병자들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런 권세를 드러내 보이셨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이런 권세를 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가운데 그런 권능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주님께서 어떤 이적, 어떤 기사, 어떤 기적들을 행하신 사건을 볼 때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분의 권능을 이와 같이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한 활동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 중에도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의 권능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아빠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것처럼 그토록 가벼운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니까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붙여진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창세전에 정확무오하게 선택된 일이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예정된 일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깊으신 뜻대로 되어진 일이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되면
진실로 우리가 믿게 된다면 아마 우리 가슴에는 전율이 흐를 거예요. 정말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내 신분에, 내 자격에, 나의 전인격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구나. 전율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지성으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세요. 시편에 보면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위대하심은 감히 우리가 마음으로 담고 측량해낼 수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을 보면 세계 모든 열방을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물동이가 있는데 그 큰 물동이에서 한 방울 두 방울 톡톡 떨어지는 물방울이 있죠. 이사야는 그 물방울이 세계 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세계 열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동이에 담겨져 있는 그 물들이, 그 어마어마한 물들은 도대체 어디에 비유를 해야 될까? 그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천문학자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래요. 최첨단 그 허블 만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했는데, 여러분 흔히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죠. 1초에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 전체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1초의 시간대를 가지고 우주 끝까지 측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0억 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으니까 1초 지구의 7바퀴 반으로 도는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광활하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티끌보다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을 철저히 완성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웃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분을 바라보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손주를 바라보면 어때요? 아들은 밉상인데 손주는 어때요? 귀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은
손주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뭐예요? 힘드니 어떻게 지금 마음이 어렵고 있니 하면서 관심을 가지시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어려운지, 왜 두려운지. 시골에 가면 도심지처럼 화장실이 집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시골에 가면 마당 끝에 외진 곳에 뒷간이 있죠.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밤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화장실까지 가려니까, 뒷간까지 가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툭 깨웁니다. 아빠,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러냐 하면서 옷 입어라. 같이 가자. 그 아이를 옷 입히고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옷을 입히고는 이제 밖을 같이 갑니다. 손을 잡고 화장실까지 가요. 그러면 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봅니다. 근데 가만히 있지를 않죠. 아들이. 아빠 밖에 있어? 있단다.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너를 지키고 있어. 이내 또 묻습니다. 아빠 밖에 있는 거지? 앞에 가면 안 돼? 있어야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곁에 있단다. 그 아들 곁에 늘 머물고 있습니다. 아들이 볼일을 다 보고 밖으로 나와서는 아들을 또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안방에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도록 또닥또닥 그려주며 잠을 재워줘.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두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때론 건강의 문제로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삶의 문제를 놓고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벌려놓은 사업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쳐나가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태초부터 우리를 기억한 바 되어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의 자녀된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입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잃고서 헐벗고 굶주린 고아의 삶에서 엄청난 귀족의 집안으로 입양된 아이라면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귀족의 집안에 걸맞는 옷을 입고 귀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전에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빛이잖아.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해. 여러분, 그 말씀의 순서를 여러분 정확하게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빛의 자녀다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가지는 바로 긍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거룩한
가슴 벅찬 긍지를 가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런 긍지가 있어야 그런 삶에 걸맞는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깊으신 경륜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가슴 벅찬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오늘 말씀 3절, 4절, 5절, 6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통째로 통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펜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뭐 하였다 이렇게 끊어서 편지를 쓰지 않고 연결해서 연달아서 급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랬고 저건 저랬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격스러운 소식을 전할 때 미처 말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런 놀라운 일이 났고 막 내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얼마나 깊으신 뜻이 있는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깊으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흠없이 만들려고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높이와 그분의 너비가 어떤지를 우리 모두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분을 찬송하자, 그분을 경배하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충만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평강과 자유와 안식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 그 감격,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생각만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을 향한 그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백조를 바라보지 못했다고 해서 백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백조는 백조예요. 누가 뭐래도 백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뭐라고 평가를 해도, 뭐라고 멸시를 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각인시키도록 합시다.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눈만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영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선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저 거룩한 영원한 세계,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그 거룩한 시간 안에 우리가 첨벙 들어가서 그분과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 사실을 다시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긍지를 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